오늘 읽었던 시편 86편은요, 이 고라 시편 모음집 안에 들어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가 다윗에게 돌려진 것은 이 다윗의 탄원의 내용에 따라 이 앞선 다윗의 시편 모음집의 탄원 기도와 연관되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이 개인의 탄원의 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대적들과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다윗의 그 상황들이 잘 어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가난과 궁핍, 환난 날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편 86편은요, 또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탄원과 고백, 그리고 다시 탄원입니다. 이러한 탄원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의 고백이 바탕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다윗의 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50편의 이 총 내용 중에서 이 총 23구절이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간구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6편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경건하고 충성된 자도 대적자들의 공격을 당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86편을 통해 이 교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의 절박함 가운데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왜 그가 가난해야 됐고 왜 궁핍해야 됐는지에 대해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절박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 환난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해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절박하고 괴로운 시간에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 또한 이러한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는 끊임없이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러면 다윗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남긴 이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 이 가난이라는 말과 이 궁핍이라는 단어를 통해 다시 한번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는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딱 그려질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원어에서는 이 가난을요, 물질적인 면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 억압과 폭력에 의해 생겨난 가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폭력과 억압에 의해 다윗은 매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이 가난과 궁핍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억압으로 마음적으로도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원문으로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나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께 의지하는 당신의 종을 구원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절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하사드인데 충실하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충실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다윗 자신이 종으로서의 관계를 그림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그 주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간추린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충실한 종이기에 그 영혼을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를 책임져 달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이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 잘 지내고 잘 챙겨줍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도 그 마음을 품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돌변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 사람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론 서로가 서로를 쉽게 배신하고 그 관계를 틀어버리고 그 서로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마치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않을 것처럼 말이죠. 그만큼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무시 못할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결국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까지 나타나죠. 이것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그 인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당신의 품으로 품으시기로 한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이기도 하죠. 때로는 그 관계가 틀어질 때조차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진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노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분의 진노하심은요, 우리를 결코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당신의 거룩한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두 번째로, 이 환난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2절과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86편을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2절에서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표현하고 16절에는요,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종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더 재미있는 표현은요, 주의 여종과 아들을 구원하여 달라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갑자기요, 다윗은 자신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며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구약의 언어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언어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종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이라는 뜻은요, 종종 남종과 여종이
자주 평행을 이루어 나타납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사무엘상 25장 40절과 41절 말씀을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전령들에게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 위해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5장 40절과 41절에서도 여종, 종이라는 단어가 평행을 이루며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종의 아들은요, 단순히 다윗의 어머니를 기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적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다윗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주인 되신 분께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이 처한 상황, 곧 환난과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자신의 언약적 종인 다윗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하고 있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 앞에 길을 막아서는 이 거대한 장벽들을 만납니다. 나를 막아서는 거대한 장벽들이 때론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란하고 괴로워하죠. 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을 통해서도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요, 바로 의인도 언제든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것을 잘 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그 사단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봐라, 지금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너를 도와주지 않니?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니?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가만히 그냥 계시냐라고 우리에게 물으며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로 몸부림치게 만들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죠. 오히려 고난의 때에, 그 환난의 때에 세상의 힘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금 처한 환경에서 그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길 바라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죠. 그렇다면 나 자신도 지금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이 방향성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도록 합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무엇하기를 소망한다고 합니까? 배우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소망을 하고 있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스올에서 건져내실 분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소망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진리를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말이죠. 다윗은 이러한 배움의 길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배운 그 진리를 자신의 삶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진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정작 삶에서 이 진리의 그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사기에서 나왔듯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한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다른 나라의 종이 되며 고통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했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 신앙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옛날 방식 그대로 신앙의 겉옷만 걸치고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떡, 그 가치의 기준만 놓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종교적 행위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 곧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배움 속에서 자신의 것은 내려놓고 그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삶이 완벽하다고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고백, 삶의 실천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히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과 은혜, 그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알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으며 나를 여전히 짓누르는 대적자들과 그 사단의 권세 앞에 여전히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과거 강대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블레셋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언제 그 회복의 때가 찾아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요, 이 욥기 수업을 듣는데 이 교수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 삶의 종종 고난과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죠. 욥은 회복의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교수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그 관계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이죠. 지금 당시 그분의 때에 그 회복의 역사와 그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지는 못하였지만은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어떠한 회복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언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였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은 자신의 환난의 때에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어떠한 간청을 합니까? 이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최종적 강구는요, 환난 날에 놓여 있는 그 참담한 현실 앞에 그 환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대한 그 의미는 성경이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아서 이 의미가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원문에서 보면요, 이 환난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차라입니다. 이 차라라는 단어는 시련이나 고통, 환난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환난은 분명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나 그 대적자들이 그를 향해 그를 괴롭게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하나님께 아뢰이고 있으며 구원에 대한 응답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뭔가 붙잡을 만한 힘이 없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갖 힘을 당해 발부둥치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다시 제자리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든 사실을 마주하면서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그냥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마음의 질고는 계속 나날이 커져가는데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회복되지도 않고 근심만 쌓여가니 그냥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그 의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어가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현실 앞에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그 현실 앞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처럼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고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68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그 확신이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8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며 이 모든 기도에 그 소원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고백이 있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도를 배워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는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펼치시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앞에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를 구원해 주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길 없는 이 가난하고 궁핍한 이 영혼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